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김우연 감독의 작품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속의 주인공은 카자흐스탄의 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아내와 함께 헌신하여 카자흐스탄의 선교 사역을 이어가던 중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이슬람 극우파 세력이 집에 총을 난사하여 너무나 사랑하던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던 분입니다. 아내의 남은 흔적은 피 묻은 성경책과 한 줌의 머리카락이 전부였는데 이 선교사님이 여전히 그것을 안고 매일 울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내의 장례를 한국에서 마치고 곧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피 흘려 순교한 그 땅에서 이제 나도 내 생명을 내어놓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천국 소망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언제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때로 예고된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고통은 늘 미처 다 대처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움과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도대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답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곤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신적인 영역을 향하여 손을 뻗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든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느냐라는 분노에 근거한 것이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대부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이럴 때면 당연하게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인간은 그 원인을 찾고자 하기 마련이며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혹시 나의 죄의 결과는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어지럽히고 그렇게 심겨진 죄의 씨앗은 그 안에서 자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욥기 말씀은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이 삶의 모양이 우리가 저지른 어떤 행위의 결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이 권선징악의 구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은 동화를 통해 배워왔지만 그 아름다운 결론이 적어도 우리 인생 중에 죽기 직전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과 기쁨 등의 가치가 은혜로서 조건 없이 그리고 자격 없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삶의 모양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때로 찾아오는 이 극심한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통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잠깐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간은 인생 중에 찾아오는 고통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로 사람의 인생 중에 처음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부풀려진 그 고통이 언제, 어떻게,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 소리가 나지 않아도, 내 무릎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언제, 어떻게, 왜 찾아오는지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은 우리보다 더욱 큰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고난의 순간 드리는 기도가 사실 아주 무기력한 행위입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나 골방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흘리며 중얼중얼 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가 가장 능동적이며 힘이 있는 행위임을 가르칩니다. 부족한 나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질책하며 청산유수와 같은 설교를 늘어놓는 친구 앞에서 아주 자조적인 어투로 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깨어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간절한 신음을 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서 새어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상 그저 이렇게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는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는가? 욥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음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에게는 이 신음이면 충분합니다. 앞서 보았던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의 욥은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신음했으며 이제 딱 한 가지만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이들이 오늘도 숨쉬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지. 내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었지.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울고 계시지. 이 믿음이 고통 중에라도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이 고백,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 자신을 고난 중에 버티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들의 고난과 믿음 속에서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분, 우리는 욥을 통해, 그리고 고난받는 종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러시는 거냐고. 대답 좀 해보라고. 그 친구에게 주었던 답을 조금 덧붙여 드리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한, 인간은 절대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것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눈물이자 경고요 또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그 고난 안팎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난들을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분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예수의 마음을 배우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깊이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래도 이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자 자기 자신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어두고 죽기까지 침묵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를 가장 처참한 고난 속으로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전능자가 그 전능성을 감추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고통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끝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멀지 않은 날에 다시 오실진데, 그날에는 눈물도 애통도 아픔이나 고난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 완전한 천국 소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천국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터져나오는 작은 신음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기대는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